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이 세 가지 이기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위 이기세요. 죄 이기세요. 세상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내가 누구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띄우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이다 하고. 자, 야곱이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총리다 보니까는 왕인 바로 왕이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덕에 바로 왕을 배할하게 됐을 때 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이 바로 왕이 좀 버릇이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물으니까는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1절에 보니까는 베드로 서신을 보냈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내면서 그런 말로 서신의 서두를 장식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그네 생활 살다가 나중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영천에서 나서 영천에 지금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천이 내 육신의 고향은 되지만 내 영혼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띄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두 개 있는데 영천시청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호적, 우리의 동사무소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물으기를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69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69세는 제 얘기한 겁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제 68세입니다. 제 나이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물으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50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엔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같이 사셔야 돼요. 나그네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늘의 대사입니다. 대사.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제사장인 것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지도하는 선지자로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통치도 받지만 대한민국의 법하고 하늘의 법하고 상충될 때, 충돌될 때 우리는 대한민국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법을 못 지키더라도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증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그네 세월 끝난다면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영생의 증거,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의 통치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한번 옆에 보내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하늘 백성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말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말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님이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어디까지? 주님에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거룩한 분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살면은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근데 요새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하네요. 무거워. 그래가지고 성경이 무겁다고 교회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 내 성경 말씀. 자, 심지어는 이제 교회 성경 안 가져오는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성경 혹시 바빠가지고 집에 가지 못하게 가지고 바로 교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한 20권 비치해 놨는데 이게 자꾸 없어져요.
내 성경인 줄 알고 집에까지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성경에 영천 제2교에 찍힌 것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내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묵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내가 아는 성경만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 묵상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은혜로운 말씀은 외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외워야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됩니다. 묵상되는 말씀이 바로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방패가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시절 쫓아 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열매 맺는 생활을 한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이 말이 뭐예요? 건강을 주신대요. 무슨 건강?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끌려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복.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불통되는 건 많이 있죠. 왜 불통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고요, 시절을 떠나 열매를 못 맺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다가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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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복만 받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읽으면, 내가 읽으면 돼요. 듣는 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요새 기독교 방송 매스컴이 좋아가지고요, 언제든 기독교 방송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집에 계실 때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거보다도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복이 되는 거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복이 돼요. 세 번째,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가 가깝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때가 가깝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안 놓쳐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요. 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하는 일마다 형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깨끗해야 돼. 영혼,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 말씀 안 띄우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했으면 바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깨끗해 가기 위해서는 죄를 진다면 바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깨끗함을, 내 영혼의 깨끗함을 주시는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준 지혜가 뭐냐? 성경 띄우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띄울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거 그냥 띄워주세요. 성경 가지고 그 앞에 절 띄워주세요. 앞에 절 띄워주세요. 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교회 교인만 성결할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 교인도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이 뭐래요? 순결한 거예요. 순결. 할렐루야. 순결,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 갖지 마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서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마음이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자꾸 시기에 남의 좀 약점 자꾸 늘어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가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가서요, 집에 가든지 직장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제가 이 교회에서 자랑한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당회에서 거수로 결정 잘 안 합니다. 한 분도 방해하면은 자꾸 늦춰요. 왜? 거수로 하고 하다 보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 교회의 당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지금까지도 제가 가급적인 최대한도로 당회를 하나 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 속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니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너하고는 결별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의사가 내 의사하고 다를 수가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은 뭐냐? 온유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쁘게 대한 사람에게도 내가 친절히 대하다 보면 저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양순한 거예요. 겸손하게.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 많아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대한항공이 날아가게 됐어요. 아시아 항공도 날아가게 됐어요. 잘못이 있어도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교만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겸손입니다. 지체가 높을수록, 자리가 높을수록, 명예가 있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내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선한 열매는 다른 건 의의 열매. 모든 면에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부정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불의한 데 빠지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늘의 지혜가 나로 이 땅에 펴져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띄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모든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흠이 없도록, 혹 흠이 있다고 하면 죄를 고백하면서 빨리 흠을 없애야 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물으면 사랑이 뭐라고 할까요? 눈물의 씨앗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허다한 죄 덮었습니까? 안 덮었어요. 허다한 죄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과거에 잘못한 것, 또 뭐 잘못하면 그 마라톤에 그리하니 또 그렇게 한다고 허다한 죄를 물고 늘어진 것, 요거 사랑 안 해요. 부부간에 과거에 잘못한 것 물고 늘어지고 또 잘못한 물고, 이건 사랑 안 해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지만 사랑 몰라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요거 다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죄를 덮는 것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함이 이 들에 나가다 보니까는 포도원의 아버지가 포도를, 홍수가 지난 다음에 오랫동안 포도주 못 먹다가 조금 먹다 보니까 취했어요. 열이 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어제껴서 물건까지 다 드러냈어요. 세상에.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와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때 노아의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600살 넘었어요. 나이 많으니까 이제 노망 들렸나 말이야. 세상에 펄겨벗고 있단 말이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보면 누가 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볼 사람이 없는데 어만방자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허물을 막 지적합니다. 근데 큰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덮을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가가지고 덮어드렸어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복을 받았는데 남의 허물을 지적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의 허물 물고 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요. 함부로 남의 허물 막 말하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덮어주는 거요. 사랑이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요. 부부간의 사랑,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형제간의 사랑, 덮어주는 거요. 우리끼리 사랑, 덮어주는 거요.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말하고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없는 사랑, 엉터리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만 조잘되는 사랑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대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레위는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사람이에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랑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상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상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 통해서 보상받아요.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높여주니까, 아마 목사 일하는 사람 치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설교 안 한 목사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상처받은 사람한테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른 차원으로 상처를 치료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치료해라 뭐 하라 안 돼요. 내가 내 돈 내가지고 도와주는 사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빌레몬서에 보니까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인집 빌레몬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도둑질해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사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가하다가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네시모가 들어왔어요. 이 오네시모, 아주 남을 무익하게 하는, 남에게 손해만 주던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남을 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대신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래도 주님 버리지 않고 사랑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요. 나한테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손해 입히고 그러면 너하고 난 끝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끝이라고 절교를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싸매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도중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만나가지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사랑을 절교한다고 관계를 절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화평스럽게 온유하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을 잘 보존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우리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내 영혼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지키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